주님 만나기 좋은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할 수 있는 정말 아주 핵심적인 교훈들을 정말 아주 시각을 다투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혼과 결혼에 대한 부분을 살폈죠. 자, 오늘은 어린아이들과 또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와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겠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어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를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부모들을 막 꾸짖죠. 자, 왜 꾸짖었을까요? 당시의 사회상을 봐야 됩니다. 당시에는 무시당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성과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죠. 그냥 좀 약간 하찮은 존재로 좀 여겼어요. 폄하하고. 참 그릇된 세상이었죠. 근데 이런 사회상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세요. 너네 왜 그러냐?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사람. 제자들과 무리들이 충격적인 어떤 이 말씀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자,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특징이. 부모가 뭘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경험에 상관없이 그냥 다 어린 아기들이에요. 영적으로 갈피를 모르죠. 그러니까 막 고집도 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못 참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걸 못 참고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동동 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고아가 되거나 삶을 더 이상 이어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린아이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라는 거예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입으로 믿겠다고 고백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 내용을 날마다 지속하지도 않고 그 내용대로 삶을 살아가서 어떤 열매도 없는 사람들은 구원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사형리 한번 듣고 나 믿었어요 하고선 30년 전에 길 가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입으로 얘기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게 구원이라면 성경이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한마디만 하고 다 성경은 아무것도 안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한마디 하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과 해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도식적으로 한 문장이 아니라 구원은 굉장히 총천연적이고 우주를 포괄할 만큼의 넓이와 깊이와 굉장히 큰 스케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평생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신앙의 연차가 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부모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어린아이는 의존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제 생각에는요 하면서 막 사사건건이 그러면 부모가 힘들 겁니다. 내다 버릴지도 몰라요. 네, 이게 농담이고요. 하여튼 간에 천국은 어떤 장가? 예수님을 의존하고 입에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지만 세상에 살잖아요. 그 살다 보면 뭐 유행 막 이렇게 트렌드 바뀝니다. 뭐 또 여러 가지 또 돌아가는 어떤 돈 버는 방법도 바뀌고요. 뭐 여러 가지 사회 통념도 막 바뀌어요. 그러면 막 이거를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존하고 있는가를 딱 멈춰서서 정신 차리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아버지 나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지 정착민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말했던 메시지예요. 자, 우리 또 하나의 부분은 16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마태복음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이,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당시에 최고의 종교 엘리트 집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자, 거기에 회원이었다. 청년이다. 부자다. 이 사람은 뭐 사회적인 성취, 권력, 명예, 재물 전부 다 이게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야, 저런 1%의 삶을 나 살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질문이 뭐냐면 선한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제가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세요. 자, 잘 들어보니까 10계명 내용이죠? 자,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까지 나열을 했는데 마지막 10번째를 살짝 바꾸셨어요. 원래 10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죠? 근데 여기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대체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10계명은 하나님 계명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충분히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이웃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들을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 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는 10계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도만 인생을 살아가면 인간관계에서 이웃들과 좀 스탠다드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뭐 관계로는 트러블이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되게 보면 이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 핵심 계명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청년은 이 얘기를 듣더니 이 친구가 아주 뭐 다 가졌으니까 그죠? 자기는 다 지켰대요. 자, 이 모든 걸 지켰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말했던 6가지 계명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0계명이 모든 율법을 대표한다고 믿었어요. 그 청년은 자신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쭉 들어보니까 흠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거를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넣었어요. 자,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서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마음속에 이미 청년은 나름대로 좀 의가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 여기 덧붙일 게 있겠어요, 예수님? 저 그냥 뭐 인정해 주시죠. 뭐 이 정도예요. 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응답을 하면서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으로 이끌어갑니다. 21절. 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새우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온전하다는 의미는 이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근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때 썼던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온전함이라는 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설교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뭐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요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명이 온전함이에요. 이건 도덕적인 흠 없는 정도, 남이 볼 때 나는 깨끗해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이거를 평생 하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이르는 길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 뭐 재물 많은 청년이 이게 뭐 예수님 믿겠다고 왔는데 이 청년을 마음속으로 쳐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왜 이런 말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청년의 마음속에 재물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길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청년이 가진 문제의 종곡을 찌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내 삶을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께 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핵심적인 문제, 이걸 종곡을 찌르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예배 시간에는 아픈 겁니다. 예, 우리가 상처가 있는데 막 내비두면 골마 터지잖아요. 이걸 그냥 내비둡니까? 고름을 터뜨리고 심지어는 도려내야죠. 수술을 해서라도. 그죠? 그래야 거기가 아프지만 나중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았더니만 너무 다 잘해서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의 종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상으로 있는 그 청년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마음속에 깊은 우상을 다 드러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어린아이 같은 전적인 의존, 전적 순종이 없이는 율법을 온전히 따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짐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율법을 만드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이라고 여긴다면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그 어떤 것도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의 노래요. 내 마음속에 비단의 어떤 아름다운 시와 운율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눈 뜨면 그거 따라가고 싶어서 막 주님 앞에 나가고 엎드리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재물을 버려야지만 너의 우상숭배로 인한 무질서한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 너의 삶은 너무 무질서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선 너의 우상인 재물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청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청년 22절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이 이 청년 스스로에게는 자신의 삶을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으로 다스리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동력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재물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뭔가에 걸려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비용 계산입니다.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정도까지 했는데 뭐가 바뀌는 게 오래 걸릴 거고,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나는 계속 뭔가 투자만 해야 된다. 우리 안 한다. 이거 익숙하죠. 그러나 천국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질서와 우상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예수님 믿음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 부자 삭개오죠? 그를 만났을 때 모든 걸 버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재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되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 특별히 재물에 대한 부분이 내가 하나님 위해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스탠다드가 있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게 나의 우상이 되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이제 우리가 셀 수 있는 돈의 어떤 단계가 넘어가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버는지도 감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더 열심히 그걸 해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늘 하던 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이걸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찔리잖아요. 이 청년이. 그죠? 네. 여러분이 부자 청년의 말에는 우리가 익히 왜곡되고 다르게 생각했던 구원론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구원론이 바로 뭐냐면 행위 구원 사상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 전부 다 이겁니다. 행위 구원 사상, 어떤 신비한 지식 맨날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 행위,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유대이즘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가 놓친 행위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의무적으로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리 행위를 그럴듯하게 해도 숨길 수가 없었다. 그의 말 속에 우리는 다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지켜도 선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율법 준수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을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두 인물을 통해서 대조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 재물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에 천국 못 가죠? 반면에 어린아이,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걸 어제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중에 좀 믿을게요. 내 이번 이 말 잘 되면 한 가지면 그때 잘 믿을게요. 이런 건 없어요. 제자의 길은 어느 때가 되면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조금 알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의 길을 어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현란한 것들에 내가 빼앗긴 마음에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무질서해진 내 삶을 다시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팅을 다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지 재물이 많은 청년의 마음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내 안에 무질서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